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노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피조물인 우리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충만한 은혜 안에 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이때에 내가 혹시나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긴 걱정 속에서 순간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전보다 더 주님의 임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사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을 사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게 지금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당진 제일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온전한 교회로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전 교인이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당진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성장시켜 주시며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에 빠져들기보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밭에 묻혀진 금은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땅을 사서 소유하고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해 나가는 주님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님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북한과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평화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북한의 지도자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나라와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나라 되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나옵나이다. 남과 북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저 북한에도 건설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잘 사는 나라 되게 주님 인해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병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오며 5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 소유의 행복이 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드심에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11조로 드립니다. 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의 근거가 늘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장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선한 청지기의 마음 가지고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쓰임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뜻하신 들의 것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오니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손길로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살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주의 공급하신 손길로 또 하루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이 어려운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받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쓰임받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1, 2부 예배 때 찬양 시간을 특송 또는 특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또 가족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례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돼가는 가운데 있을 예정인데 먼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그 후에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가을로 연기하되 학습 세례식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지금 바뀌는 시점에서 예배 좌석을 조금 변동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양쪽은 가족석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냥 붙어 앉아도 됩니다. 이 양쪽에 그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할 때 좀 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면 이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노약자에게 양보하시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 주시기 바라겠는데 계단도 이 앞쪽에
통로가 있고 종탑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해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가운데로만 나가지 마시고요, 종탑으로 또 이 식당 출입구로 내려가 주시고 그렇게 분산해서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층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구역 예배를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교구별 신방하겠습니다. 구역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화상 예배에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교구 목사님이 구역을 화상으로 신방하신다는 것, 화상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화상 예배가 잘 안 되는 구역부터 저희가 그렇게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 없습니다. 5월 추천 도서가 있고요. 우리 최성은 지사님 장례에 있었습니다. 모친 수천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정현 지사님과 박하은 청년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노래와 같은 박수가 나오네요. 네. 아버지와 딸이라서 더 그런가 보죠. 네, 감사합니다. 1부도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2부도 섬겨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족이 찬양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찬양은 특성은 저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려고 했던 곡이어서 또 얼마나 또 제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고 마지막 찬양을 또 이렇게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챌린지 아세요? 덕분에 챌린지? 네, 이거 아시죠? 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료인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만든 수어이죠. 수어, 손으로 하는 그 수어. 근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거래요. 존경과 자부심.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 의료원 중에 서산 의료원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서산에 확진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음압병동 있고 격리병실 있을 때 수고했던 간호사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좀 못 나오셨는데요. 참 제가 중간중간 통화하고 또 얼마나 격리했는지 모릅니다. 힘든 가운데서 수고했는데 안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의료인들 그리고 또 방역당국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좀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최고의 또 존경의 표시를 한번 할까요? 시작.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수고한 게 아니죠. 또 우리도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끼고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죠? 저는 설교하니까 이거 열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힘드시면 코는 좀 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좀 내놔도 됩니다.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신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또 많이 진정되지 않았습니까? 서로에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웃사랑 이웃 덕분입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엊그제 황금 연휴였죠. 근데 제주도로 12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태안에는요, 인근 태안에는 작년 여름에 휴가 왔던 인원들만큼 왔다 갔다고 해요. 심리적으로는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좀 자유를 만끽하고 해방감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나들이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토요일 날마다 또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마당을 청소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데요? 말씀하시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걸 보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절제할 것 절제하고 자제할 것 자제하고 지킬 것 지키는 그런 모습 보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지는 이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참 그동안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참 많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행동에 제약이 있는데도 이거 못하고 저게 못하고 이거 못 가고 저게 못 가더라도 살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거 없이도 얼마나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 참 뭐가 중요한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으로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다 깨달은 게 있죠. 그렇죠? 하나 다 있죠. 하나씩은 있죠. 여러분 다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배운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싹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지 말고 이때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이었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재산이 되어지고 우리 남은 날들을 더 복되게 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달은 것들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이 코로나가 점점 극복되는 이 시점에
감염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코로나가 종식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감염병을 대할 때, 이런 재난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특별하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출간되기 전에 급하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진 책입니다. PDF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뿌려진 책인데 좀 그 책을 좀 인용하면서 참고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재난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마치 꼭 수거처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 반복되어져요. 칼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겠죠. 기근은 가뭄으로 인한 궁핍함을 말하겠고,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2017년도에 한 언론사에서 노벨 수상자 50명을 대상으로 향후 인류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조사를 했답니다. 그때 유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인구의 증가였어요. 인구의 증가가 인류에게 위협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핵전쟁, 아까 말한 칼, 그런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감염병을 언급하고 있어요. 심각한 위협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염병인 겁니다. 전염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전염병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아시죠?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때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감염이 됐답니다. 5억 명이요. 그리고 그때 사망자만 해도 얼마? 5천만 명. 별로 안 놀랬죠? 지금 남한의 인구가 얼마예요? 5, 6천입니다. 남한의 인구가 도륙난 거예요. 도륙난 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죠? 당시 인구의 한 5%가 죽었다고 합니다. 5%가. 그죠? 아, 계셨군요. 집사님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 계셨는데, 아니구나. 마스크를 껴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보겠어요. 네네. 하여튼, 네, 그죠? 그 당시에 아침에 증상을 느꼈다가 저녁에, 그죠?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 그리고 사망하고 매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14세기 중세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중세 유럽에 불어닥친 전염병, 뭐죠? 흑사병이죠. 흑사병. 네, 이 병으로 죽은 사람만 해도 유럽에서 22,500만 명. 반절이 죽고 만 거예요. 아까 5천만 명, 2,500만 명. 이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가 죽게 된 겁니다. 이 병을 앓다가 죽으니까 그 시신이 검었다 해가지고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후에는 이것이 쥐가 옮기는 수인성 전염병인 패스트였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 패스트를 주제로 소설을 쓰신 분 계시죠? 네,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라는 책인데, 최근에 이 책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때문에 생긴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들을 애리하게 통찰력 있게 써낸 소설이라고 해서 패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그죠? 1976년도에 있었고요. 사스 2003년도에 있었고요. 메르스, 이건 최근에 2012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염병은 다 뭡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만 전염되는 병은요, 쉽게 해결될 수 있답니다. 소아마비,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요, 금방 이렇게 조식되어지고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문제는 뭡니까? 네,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몇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이 인수 공통 감염병을 좀 억제해 보려고 애썼는데 포기하고 말았대요. 왜? 이건 병을 옮기는 숙주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병 걸려 죽으면 끝이지만 이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로 뭐가 꼽히고 있습니까? 박쥐죠. 박쥐. 박쥐는요,
이 지구상의 포유류 중에 5분의 1을 차지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5분의 1.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박쥐에게는요, 이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이 감염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박쥐에게는 바이러스가 몇 개 있다고? 150개가 있답니다. 150개. 근데 기가 막힌 건 박쥐는 안 죽어요. 150개의 바이러스가 있어 죽지 않고 그걸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전염되어지면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그만큼 박쥐가 옮기는 병이 많다 그래요. 근데 왜 이게 많습니까? 최근에 산업화 개발화돼 가지고 야생 박쥐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지니까 그만 이것이 인간이 있는 곳에 내려오게 되었고 인간과 접촉하게 되어지는데 박쥐가 좀 멀리 갑니까? 엄청 달리기 때문에 전염력이 그만큼 확산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다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 배트맨이 떠오른 겁니다. 아시죠? 배트맨 아시죠? 왜 배트맨일까? 슈퍼맨은 이해되는데 왜 배트맨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 박쥐가 옮기는 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박쥐가 아주 강력한 거예요. 박쥐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이 아닐까? 강력하고 치명적이다 해서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생긴 질병들입니다. 인간들이 무한정 인구 증가가 되어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과 동물들이 사는 곳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자연과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그만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해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무분별한 그런 개발 욕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힌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이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발생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괴롭힘을 당하며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세계는 결코 안전하지가 않아요.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이 세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서 있는 이 토대가, 서 있는 이 바닥이 안전한 양,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해요. 지구 온난화다, 오존층 파괴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 수없이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만 지금 괜찮으면 돼.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전염병이면서 또 지진이면서 또 쓰나미,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흔들리다, 진동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흔들리다, 진동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뭐냐면 셀로입니다. 셀로. 똑같습니다. 모두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통 흔들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진동이, 흔들림이 마지막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결단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괜찮아질 거야, 평온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인류의 세계의 현실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흔들림이 있을진데 지금 있는 흔들림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흔들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흔들림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흔들리는 이유는
흔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흔들린 이유는 뭐라고요? 흔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었지만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계를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애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심지어 재난이든지 혹독한 시련이든지 코로나이든지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먼 나라로 가는데 먼 나라로 가서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요. 혹독한 시련이죠. 재난이 닥친 것, 비록 개인적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혹독하게 다루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뿐만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4장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 비록 그것이 개인적인 재난이든지 국가적인 재앙이든지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위기든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를 끝장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린 잘 모릅니다. 온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 코로나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흔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 앞에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는 분 아니신가? 아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아니신가? 하면서 하나님 불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신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징벌해야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한 손길을 거둬가시고 징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해요? 지혜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지혜로. 아무리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혹한 고통을 겪었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찰도 그에게 속하나니. 고통을, 정말 심한 고통을 당했던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략이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었습니다. 고통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죠? 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다뤄가시는데 꼭 우리에게 좋은 손길로만 다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픈 손길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습.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뭡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난 가운데 처해 있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히 깨달아가 갑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 주변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근심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되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근심 가운데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흔들림 가운데 왜 이런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왜 이런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미시라. 흔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흔드시는 이유는요, 흔들어 없어질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흔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흔드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왜 흔드신다고요? 흔들어 없어버릴 것들을 없애버리고 흔들어도 남을 것들을 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 지구상이 존재할 때부터, 인류가 타락할 그때부터 이런 현상은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흔들림을 통해서 없어질 것들을 없애버리고 남길 것들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키 아시죠? 키.
키질, 그죠? 곡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키질하는 것.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우리 김정긴 목사님이 시편 말씀 전하면서 키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시켜서 해봤어요. 그때는 왜 키질했는지 모르겠어요. 키질하면 어떻습니까? 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흔들림,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흔들림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흔들림들은요, 바로 키질이에요, 키질.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게 무엇인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이천의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38명이 순식간에 화마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중에 아버지와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하죠. 아버지와 두 형제가 함께.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일 끝내면 내일 집에 간다. 내일이 뭐였어요? 노동절이었어요. 노동절. 이 일 끝나면 내일 집에 간다 하고 좋아하면서 이 일 끝내는 순간에 그 일들 다 한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그죠?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내일도 예상할 수 없고 내일도 계획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토대가 안전한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바닥은 안전한가?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고 어떤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검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 그걸 흔들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발판이 안전하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토대가 지금 안전한 거 맞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흔들릴 것들을 버려버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고 흔들리지 않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뭐죠? 다 우리의 인간의 공력, 그죠? 우리의 인간의 노력, 나의 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읽어 놓은 것, 내가 땀 흘려 세우는 것들, 인류의 과학과 문명과 발전들, 이 모든 것들 다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것들이에요.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토대란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토대가 될까요?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자,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사랑, 돈, 명예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안전한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럼 그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이 뭘까? 우리 로마서 말씀 가지고 좀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좀 우리가 좀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근 나왔네요. 아까 그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칼 나왔네요. 칼, 기근, 전염병. 지금 전염병 빠졌네요. 여기에 딱 빠졌네요. 그죠?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그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기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칼이나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서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7절 보세요. 37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환란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근이 칼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계속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뭡니까? 흔들 수 없는 토대가 뭡니까? 다른 건 다 흔들려도, 다른 건 다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반석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흔들 수 없을까요? 왜 흔들 수 없을까요? 왜 흔들 수 없는 사랑이 됐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요, 예수가 다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요,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진노와 재앙 가운데, 그 징벌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놓여있지 않아요. 어떤 게 와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할 게 있어요. 다 흔들려요. 남녀 간의 사랑도 흔들립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죄 용서함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흔들 수 없는 유일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을 붙잡아요. 이 반석을요. 재난 앞에서 흔들림 가운데서 이걸 붙잡으셔야 돼. 이걸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요, 2005년도 12월 달에 전립선 암이 걸렸답니다. 건강검진에 발견된 겁니다. 비뇨기과 의사분이 좀 보시죠 하고 만나더만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언제요? 물었더니 지금 당장이요. 얼마나 급하길래 지금 당장일까 싶어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검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병이고 얼마나 심각하기에 지금 당장 검사하자고 하는 것이지? 순간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왔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대요. 그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가요 죽든지 살든지로 바뀌어져 있더래요. 내가 암 걸려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확신이 어떻게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코로나19에 있든지 다른 것들에 우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럴 때 내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데 그 밑에 1, 2가 있는데 각주가니까요. 감사로 받자, 감사를 받자, 감사로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분과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이 확신 가운데서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자, 감사로 받자, 감사로 받자. 감사로 받는 게 뭘까요? 이어서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기다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섬기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더욱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감사로 받는 사람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늘 확인해야 돼요. 뭐가 흔들리는 것이지? 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지금 나를 바치고 있는 건 뭐지?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것이지? 예배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발견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드렸더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더라고요. 근데 장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말씀이 와닿아요. 와닿으면 그 말씀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참 힘들었어요.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막 속에서 열불나고 화딱지가 나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인데, 근데 마침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마침 그때 광야 말씀을 쭉 해주셨죠. 제가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한테 와닿은 말씀이셨어요. 광야에서 계속 우물을 파는 거라고. 광야에 있을 때 할 일은 계속 우물을 파는 거라고. 옮겨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손해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 갚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붙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확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그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또 어떤 게 닥칠지 몰라요. 코로나19가 가고 또 뭐가 올지 몰라요. 어떤 것들이 올지 몰라요. 개인적인 질병들, 가정적인 어려움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게 내 삶을 흔드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타포자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 없이 주시는 이 사랑의 넉넉한 확신 가지고, 어떤 파도가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요, 바다 한가운데 바위섬, 그렇죠?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파도가 부딪혀도, 풍랑이 일어나도 여전히 거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 배웠다면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내가 서 있는 반석은 안전한 것인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세워져서 어떤 것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너머에 하나님 주관하고 있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마침내 위기를 넘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로 예배드리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붙들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풍랑 앞에서 단단한 모습으로 승리하여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실 제수를 보는 가운데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가운데서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 유일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줄 알고 오늘 또 그 사랑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위기 앞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